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을 탈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장자가 처형당하는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는데, 그 일러준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뭘 택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3절 상반절로 가서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시대로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을 했느냐? 모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비합리적인 것 같고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게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서, 그럼 멀리에서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또 어떤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은 살고 불순종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라고요?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지난주도 월요일 날 덕정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물티슈 하나 주면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왜? 저는 복음을 아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는 것이 아깝다고 잡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을 잡으라고 하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애굽의 바로 왕의 죄값으로 그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온 나라의 장자가 죽고 심지어는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값으로 반드시 그들의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어야 할 대신에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로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했지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요,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 유월절의 뜻이 뭡니까? 넘어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 양의 피 흘린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의 피로 살 수 있었듯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재앙과 지옥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인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문인방과 문설주라고 했죠. 이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 여러분 문인방이 뭐냐? 우리가 이 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 보면은 위에 가로지르는 위에 있는 그 가로지르는 것이 문인방입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문지방이라 그러잖아요. 땅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양쪽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바르느냐? 문인방과 또 양쪽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설주와 문인방이 이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피로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여기 와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오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로 오늘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겠지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인재도 있지만 또 뭐예요? 뭐 큰 막 비가 내려서 당하는 그런 재앙도 있을 것이고, 눈이 많이 와서 당하는 재앙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 기후가요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추웠던 곳에 막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막 더운 곳이 또 춥기도 하고,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재앙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엄청난 재앙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범한 자가 죄속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반드시 어떤 양을 잡아야 된다고요? 1년 된 어린 양. 이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우리가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른 피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입니까? 보배로운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서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교주를 믿고 종교를 믿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이고 감격하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막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옛자만 들어가도 그 옛자만 봐도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안 설레면 이상한 거예요. 옛자만 이렇게 봐도요, 뭔가 달라야 돼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가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 내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막 선교지로도 나가고, 나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 그게 정상이야. 예수 진짜 믿으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요, 무슨 예수쟁이입니까? 무슨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진짜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악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온갖 재앙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 흐르고, 여러분 이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온 지구촌을 뒤덮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진짜예요?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수혈을 받으셨습니까?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 그때 뭐가 맞아야 돼요? 혈액형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A형에다가 다른 혈액형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돼요. 이 피로서만 수혈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가슴에 얹고 우리 주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주께로 나가며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큰 얻었네.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맘속에 주님, 그 내 기도 소리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쉬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육신의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육신의 죽음, 70년, 80년짜리 이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죽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정말 먼저 예수 믿은 가족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함께 같이 천국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수혈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